이게 제가 오늘 공개된 비밀이라고 오늘 설교를 잡았어요. 공개된 비밀. 제목이 알겠죠? 비밀인데 오픈되어졌어요. 오픈데이트 세크릿. 네. 세크릿이라 해놓고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마치 불편한 진실. 옛날에 막 개그 콘서트 나왔잖아요. 불편한 진실. 누구 막 경기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뭐가 딱 안 되고 잘 안 됐어. 근데 너 안 됐구나. 그리고 속으로는 좋아하는 우리의 이 불편한 진실들. 이제 마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공개는 됐는데 비밀이야. 네, 오늘 그 아이디어 갖고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미국 핵과학자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는데 그 시간이 12시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100초 전이에요. 이제 100초만 지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라고 이들이 시간표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분 40초죠. 1분 40초만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에너지, 식량, 인구, 환경 이 모든 데이터를 막 종합한 결과 야 우리 지구 이제 종말이 왔어. 코앞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Doomsday Clock. 한국말로 하면 운명의 날 시계라는 거예요. 운명의 날 시계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에서 부활절 날인데 종말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압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종말 의식이 필요합니다. 종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오고 여러분과 제가 죽어지듯이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징조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성경 말씀 많죠. 나라가 서로 싸우고 왕국을 맞서서 싸우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 질병과 기근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이 막 큰 징조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징조를 보여주신 의미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때가 됐어. It's time to finish.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을 준비시켰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하는 것처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챘던 사람들은 그 수십억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고요. 근데 준비되어지고 했던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로 땅을 심판할 때 왜 심판하셨느냐?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여기에 이건 이미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나요. 그렇고 넘어가세요. 계시록 10 하나가 넘어간 것 같은데 창세기 6장에 이때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뉴질랜드는요. 제가 그 장로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 나라 백석에서도 제가 한국에 속해 있지만 그 나라의 그 장로 교단에도 제가 소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영어 공부를 마쳐서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자격이 돼요. 그래서 정식 목사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장로교의 그 신학 체계 안에는 어떤 사상이 거기 안에 숨어 있냐면 노만한 것 같은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음란하고 죄악이 만연해서 그런 거거든요. 죄 때문에. 특히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여겼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장로교회에서는요. 공공연하게 목사들이 아니야. 멸망이 온 건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주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있죠. 호스피탈리티를 잘 못해갖고 하나님 심판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말 하나에 신학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동성애들이 확보가 되는 거고 동성애자들이 30% 지금 한 40%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첫 번째 드린 영어권이 드린 도도요. 동성애자가 설교해요. 그 교회 그런 교회. 남자 여자 와이프 허스번이라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죄와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뭐냐고요? 악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악이에요. 폭력이 난무한다는데 폭력이 뭔데요? 어느 폭력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해갖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세력 가지고서 막 집어삼키고 누르고 말하고 짓밟고 그게 바로 폭력이거든요. 그런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싹쓸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제가 오늘 가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다음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맺히었구나.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마귀가 그 모습으로 내려갔으니 자기의 시간을 벌어나지 않으려고 날뛸 것이다. 미친 듯이 날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분할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어 표현하면 belongs to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땅과 바다에 속한 것. 상징적으로 땅은 우리의 지금 우리의 땅 있잖아요. 일반 땅. 우리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바다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세상을 의미해요. 월드. 이 세상을. 망가진 월드. 타락한 월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땅과 자들에게는 화가 미쳤구나. 이제 화가 미쳤구나. 왜? 마귀가 그 세력들에게 호시탐탐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짓밟고 폭력을 일삼을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올 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게 다시 사신 부활 때문이에요. 이 부활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해요.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선포 형식도 있겠지만 저는 설득형 설교예요. 설득형 선포예요. 여러분이 이해시키고 저도 선포를 해야죠.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난 비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겐 비밀로 엄청난 거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몰라요.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 그걸 공개할 거예요. 자,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과 피는 죽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우리 육신이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냥 흙이고 물이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하지만 잠자는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잠자고 죽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한번 살았다가 그냥 왔다가 죽으면 끝이지. 왜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10개월 정도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1생을 끝내고 2생으로 넘어오죠. 그게 우리가 지금 2생이잖아요. 두 번째 삶. 여러분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 번째 삶이 있어. 너희들 세 번째 삶이 있거든. 세 번째 삶이 어디서 결정이 돼요? 어디서 결정이 나요? 이 생에서 결정이 나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의 두 번째 생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잘못되면 기형아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을 복받고 3생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데 여기서 그 작업이 없으면 그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잠자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변화.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밍이 되죠. 다시 살아는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요건 아직 아니에요.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실까요? 자, 천국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은 따로 당상이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파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면 누구 사람 죽였어도 그냥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었어. 나 그거 하랬어. 구원 받았어. 근데 지나가다가 기분 나빠서 사람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회션 먹기 지키죠? 하나님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 God's will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세주의 권세로. 이거 지금 마치 우리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시민권 가졌었는데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가서 살지 않으면 못 누려요. 거기서 살 수 있고 거기서 내가 권리를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데 한국에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가질 뿐이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영생의 권세를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요 부활체로 들어가요.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건데 어떻게 이해를 시켰을까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풀어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학자들이 말할 때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남자는 하루 동안은 온전한 생명체예요. 정자는요 막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우리가 나와서 난수와 함께 딱 난자와 함께 만나서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우승자예요. 첫 번째 우승을 했다고요. 승리를 해봤다고. 근데 만나지 않으면 한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만 살고 죽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자는 3에서 5일 정도 건강한 놈은 5일까지도 산대요. 그 기간에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난자가 하루 동안에서 8시간부터 죽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8시간에 딱 만나면 아주 건강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밤에 사랑하셔야 돼요. 청년들,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 그때 사랑하시면 건강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그래야 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가져가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보면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이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 있으세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느 수많은 말이죠. 수많은 말들이 있다고요. 말씀 있고 복음이 막 증거지고 넌 이렇게 해야 살아 이렇게 해야 살아 하는데 말 전해지는데 그 어떤 말 하나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정자가 합쳐지는 건 딱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들어오면 생명이 하나 되는 것처럼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이 한테 딱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 넌 할 수 있어. 너는 돼. 내가 너 사랑해. 사랑이가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거듭난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들려고. 한 영혼 잡아서 전도하려고. 이 작업을 해놓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풀면 아마 책을 한 권 써야 될까 아마. 전 여기다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풀어보세요. 우리가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넘어가 버렸네. 예. 그 말씀이 거듭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디도서 넘어가 보세요. 디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인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넘겨보세요. 거듭난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 거듭난 생명이 그냥 있으면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더해지는 게 뭐예요? 재림 주님이 오시면 세컨드 커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습이 나와요? 부활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얘기들을 제가 좀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체예요. 이 부활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도 순간적인 거지만 순서적인 면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고 산 사람들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린 죽음을 겪어봐야 되니까. 이 상태가 있으면 우린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들 그냥 들리면 돼요. 근데 들릴 때 어떻게 되냐면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체에 대해서? 내가 좀 여러분 몸에 핸디캡들이 있으시죠 하나씩. 우리 배선 여사님 눈이 하나 없었는데 지금 눈이 완전 불편하신데 부활체가 되면 그때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 부족한 데 있잖아요. 나는 좀 어디가 입이 코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머리숱이 약간 사라져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부활체는 새로운 데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던 모습이 저는 기대가 돼요.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동을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미래예요? 우리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다 제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예요. 저는 그림적으로 이미지로 저를 생각해 봤는데 마치 부활체가 어떤 건가 생각해 봤어요. 많이 흔히 얘기하는 건 애벌레 아시잖아요. 번데기. 여러분 어렸을 때 번데기 다 드셔보셨죠? 저 지금도 번데기 먹고 싶은데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번데기가 어느 순간 단계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싸 호랑나비가 되든 그 나비가 돼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번데기를 보면서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나비가 나와서 얼마나 예쁜 화려한 게 나와요. 마치 우리 부활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과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20대 30대 저 잘 나갔던 때 막 멋있었던 뭐 갑바도 입고 막 그랬던 이제 몸이 있었거든요. 지금 배가 똑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보기 흉하지만 아마 부활체 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모습들을 딱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다시 우리 살리실 거라고요. 저는 그런 힌트를 그나마 이미지화로 볼 수 있는 게 요즘 영화가 잘 돼갖고 공상 과학 영화 보면 어때요? 거기에 이미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드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났대요. 이 벽을 통과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봤는데 맨 처음에 못 알아챘어요. 그 나중에 보면 말하다 보니까 엠마오마를 가다가 제자들이 야 아까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분이 주님이신가? 그럴 정도로 못 알아봤었어요. 또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뭔가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봐요. 알아챈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도 몸이 그렇게, 저는 박 목사님 보면 참 리스펙이 돼요. 전 매일마다 투석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제 매형이, 큰 매형이 지금 목회를 성남에서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투석을 가서 병원에 가서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3번 하신대요. 매번 가셔갖고 아침에 가서 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 매형도 건강하시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매일 그걸 한다니까 저는 마음이 짠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어두운 면을 우리 박 목사님 못 봤어요. 여태까지. 때때마다 저에게 좀 한산하고 외롭고 싶어 같으면 전화해갖고 장범이성 뭐해? 이러면서 잘 있나?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저는 참, 근데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죠. 주님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알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니까 아니겠어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예요. 제 아내도요, 죽을 일도 많이 넘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불의 태움을 받아도 찢겨 죽을지라도 우리의 사도들 다 순교당해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 고통받으면서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걸 보고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걸 보고 알겠고. 저는 특별히 책을 읽으면서 독일의 디트로이트 본헤퍼, 저는 이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어쩌고 그러는데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학은요 놀라워요. 그가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반항하면서 총살을 당하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오늘 단어가 들어왔던 게 우리 새순교회는 산소 같은 산소를 때도 O2를 써놨더라고요. O2. 이야 기가 막히게 돼. 오 마이 갓 하면서 오자 하나 들어가고 Only Jesus. 그러니까 이 오가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어와요. 그냥 읽으면 그냥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떠올라요. 근데 특별히 생겼던 것은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소망만 갖고 안 돼요. 소망은 대충 어렴풋이 그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alive hope이요. alive hope.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생명력 있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오늘 부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산 소망이 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살아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쉽잖아요. 이민교회요. 정말 나름 배웠다. 우리 뉴질랜드가 더 특별히 어려운 건요. 기본적인 그 학교 저기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와요. 주로. 기본이. 그러니까 다들 배웠다고 알란체하고 어깨 피고 그러면서 막 사랑체를 해요. 그러면서 그건 다 아는 이야기야. 당신은 왜 그러냐고. 저도 공부 나름대로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저것 도합해서 14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뭐가 안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제 서재에 와갖고 쭉 돌아보더니 이 책에서 반은 버려야겠네요.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여러분 책을 버려야겠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되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기준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귀하게 가치 있다고 여긴 걸 책꽂이 뽑아놓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보고 버려야겠네. 이딴 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목회를 제가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망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면 전도되어서 영혼을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아마 옛날에 와서 설교 한번 한 적 있을 텐데 우리 북한청 탈북인 제가 전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해갖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7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그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줬어요. 필리핀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잘 돼갖고 살아요. 결혼했고 여러분 제가 나오기 전에 1월 말쯤에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가 뭐라 그러죠?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탈북하고 나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평안한 게 뭔지 알겠대요. 안정감이라는 게 이게 뭔지 알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물어봤죠.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형제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 그때서야 아 그거군요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막 알고도 안 되는데 자비로우신, merciful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그냥.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 현실적인 삶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잖아요. 믿고 살면 우리 현실의 삶에서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살아있죠. 그거 앉았으면 벌써 이미 시험에 들어서 그냥 나가버리지. 음메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뭘 믿어. 그러고 나가버리죠. 근데 그 경험한 사람들은 앉아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설교 길게 하면 졸릴 텐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서 듣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오고 환난의 상황이 오고 연단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간증이 하나 아주 큰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참 사역할 텐데 오래전입니다. 30년 좋게 됐을 거예요. 그때 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하고 저는 특별히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저런 눈에 많이 밟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또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 대지 않으면 그냥 죽어질 애들, 그냥 세상 나가서 깡패가 되고 그냥 창녀촌에 가버릴 것 같은 애들, 그들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억나는 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어떤 학교에서 아마 그게 그때가 성일이었나 내가 다녔나 계림이었나 거기 학교 다녔던 애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제가 돼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애를 케어하지 않아요. 이혼했는데 아버지는 술 먹고 하느라고 케어를 안 해요. 술 먹으면 돈 벌면 술 먹어버리고 노름해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락 온 거예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이 아이가 학교를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학교 며칠째 안 왔대. 지금 언제까지 학교 안 오면 얘는 이제 퇴학이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얘는 중퇴가 되는 거죠. 찾아야겠어요. 하나님 얘 이렇게 삶도 환경도 이렇게 열악한데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찾게 해주세요.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막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야간 다녔어요. 야간에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나서 너무 갈급한 나머지 청계산에 가갖고 한 2시간 3시간 그냥 무릎 그냥 기도했어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찾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정보에 의하면 분당에 어느 주유소에 있대요. 제가 약간 형사기질이 있어요. 제가 잘 추적해요. 그래도 좋아.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교회 차에 신청을 했어요. 봉고차를 빌려서 거기 있는 모든 주유소는 다 들리겠다. 그때 그 분당이 막 들어서고 있고 막 부모 일을 할 때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려면 첫 번째 주유소 찾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식하고 용감해요. 하여튼 제가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찾았어요. 그것도 지나가다가 저기 오른쪽에 주유소가 그때 LG가 써 있었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모란에서 지나가서 딱 지금 시청장이 있는 그쪽 어디일 것 같아요. 성남시장 있는데 딱 보면 있어요. 근데 가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차피 다 주실 거니까 마지막에 나오면 주실 거네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쿵쾅쿵쾅. 어차피 다 볼 거잖아. 그럼 봐봐. 갔어요. 거기 있어요. 그것도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야, 그래서 제가 잘못, 너무 사모한 나머지 잘못 봤을까봐 차를 돌려서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다시 봤어요. 맞아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다시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초기에 나올 때예요. 그 전화 받고 번호 나와 있는 거 들어서 여보세요? 내 차에 있는데 그 무슨 학생 있죠? 아, 있다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바꿨어요. 여보세요? 나다. 그랬더니 얘가 놀라 자빠지는 거죠. 전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놀라 자빠지면서 잠깐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게 하셨다. 야. 당장 짐 들고 나와. 학교 가야 돼 너. 예, 알겠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대학 졸업해갖고요. 지금 이 분당에서 기타 치는, 제가 기타까지 가르쳤던 애인데 기타 지금 세션하고 막 치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개 키우면서. 좀 있으면 애기도 나와요. 결혼한 다음에. 때때마다 보면 감사하다 그러면. 인생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면 기도한 즉 기도의 응답들이 체험하는 역사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에서 그래요. 우리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차량 한 3년 전에 저희가 앞으로 3년 전에 우리가 차를 바꿨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책정했던 게 14,000불? 14,000불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차는 한 26,000불인 거예요. 돈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더니 미국에서 누가 보내주고 한국에서 누가 보내주고 막 그러더니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간직거리가 많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항암 받아야 될 거를 오히려 그냥 구약 성경 아내는 읽으면서 오히려 살았어요. 항암을 치료받았으면 죽었을까 아내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수약 성경, 신약 성경 막 읽어 제끼고 저는 그때 미친 줄 알았어 아내. 미친 듯이 읽더라고. 앉아나서 이러면서 정신까지 넣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살더란 말이죠. 또 하나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가 2020년 전일 겁니다. 2019년 정도 될까 싶은데 그때쯤 맞나요? 2020년 전인 거예요. 아무튼 성지순례 제가 갔었으니까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적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혹시 교회 성장에 내가 혹시 목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막고 있나 싶어갖고 하나님께 컨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하여튼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산 증거를 보여주면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도마과처럼 이렇게 의심하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전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역사해 주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안 가봤거든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돈 주세요. 되는 거 여러분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다 들으셔요. 돈 주세요. 그러면 계정 확보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안 주시더라고. 7월 달부터 막 그 전에부터 6개월 전부터 1월 달에 가야 되는데 안 주시네? 그러면 좋아. 하나님 나 그러면 이제 크레딧으로 빚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비행기값 먼저 페이하고 나 안 주시면 갔다 오고 나서 이거 빚 갚고 나 이제 목회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때 그런가 보였어요. 제 아내는 잘 몰라요. 거기까지. 그러고 났어요. 기도했어요. 안 주네. 끝까지 안 주다가 여러분 놀라운 거 같아요. 제가 나가기 한 9일 전인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될 시기예요. 9일 전에 한국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분 119 선교팀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119 선교팀이라는 팀이 그 4명이었나? 4명인가? 4명 정도가 오는데 목사님 하나하고 자매들 3명 이들이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근데 그 전에 몇 개월 전인가 연락을 왔죠. 누구누구인데 우리 선교 가서 그 교회 가서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일이 하도 많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민들아 속으로만 속으로 속는 건데 일단 거기 여러분 숙박 묵으시려면 또 돈 지불하셔야 돼요. 어떤 돈 집을 잡으려면 숙박해야 되니까 돈 보냈어요. 또 돈 보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손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비행기 나갔더니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온 다음에 곧바로 저 만나서 어디 식당이나 숙소에 갔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봉지를 딱 꺼내는 거예요. 봉투를 딱 꺼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래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봉투 줬는데 딱 받았어요. 제가 그때 한 3,300불 정도가 비행기 값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200불인가 뭐가 좀 150불인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 돈을 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이분들이 일정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남은 돈들을 다 털어갖고 저한테 주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딱 제가 비행기값 나갔던 돈을 딱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호흡하신다고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면 주시더란 말이에요. 산소만 가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줄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저를 부활절 주일날 설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외부 설교 세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보통 다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고린도 교회가 되게 큰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큰 교회가 은사도 많았어요. 열심도 많았고 온갖 지식인 배운 사람 돈도 많고 막 빵빵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울러 문제도 많았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제시했던 거예요. 3장 4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중에 제일이 결국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게 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여전히 묻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근데 천국이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사랑도 실천도 해봤지만 이거 아직 의심적인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나?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어느 날 예배 한참 부르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신앙이야? 아니, 진짜 천국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시니까 그런 게 없군요. 있습니다. 저는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들은 이따가 삐딱 손 타갖고 한 번씩 그렇게 질문해봐요. 그리고 또 막 연구해보고 막 따져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돼,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 아주 급한 마음에 부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야, 이제서야. 부활의 공개를. 이 비밀을 공개해줘야 되는 거야. 너네들 또 기억해야 돼.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경험해봤잖아요. 음성을 들어서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게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확신했던 그 예수님을 확신을 갖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것들을 내가 지금 이게 쓸데없는 아니야 이거 막 이러고 그러고 불확실하고 막 그러던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삶 결코 헛되지 않아. 박 목사님 저 조그만 개척교 조그만 교회예요. 예. 거기서 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수고 결코 헛되지 않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아무리 큰 교회 가봐도요. 거기서 환난을 만나면 거기서 떠나갈 수 없는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떠나간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요. 환난과 핍박 다가오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반은 떠나갈 거예요. 반은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럴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근데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진짜 산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산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